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4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14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왜 기다리는가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제목으로 우리 소음과 소리 그리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독일에서 덴마크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에어 베를린이라는 굉장히 저가 항공사에 그 중에서도 가장 싼 항공편으로 제가 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그때 약 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른 아침에 출발하는 것이고, 비행기 또한 제트기가 아니라 프로펠러 비행기였습니다. 마침 제가 앉은 좌석이 바로 날개 곁에 앉았었는데 그 프로펠러의 그 소음이 굉장히 크게 들렸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공항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도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은 그 프로펠러의 큰 소리 가운데, 그 소음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가 또다시 그 공항에 그 사람들의 소음에 들다 보니까 약간은 좀 지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시내로 가지 않고 거기에서 로스킬데라고 하는 덴마크의 옛 수도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였는데 그곳에 도착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마침 제가 가기 위한 곳이 그 바닷가 근처에 있는 그 바이킹 뮤지엄이었는데 그곳으로 약 1시간쯤 남짓 걸어갔는데 그 중간에 굉장히 큰 공원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늘은 파랗고 푸른 진 녹색에, 그리고 시냇물은 흐르고, 또한 시냇물에 흐르는 소리와 또한 오리들의 소리와 또한 아이들의 웃는 소리가 가득 들렸습니다. 한 3시간 동안 소음에 지쳐있던 제가 정말로 그 평온한 소리, 그 아이들의 소리, 그 다음에 새 쥐저귀는 소리에 듣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지고 또한 쉼을 얻는 느낌이었습니다. 참으로 소음이 주는 느낌과 소리가 주는 느낌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음과 소리를 구분하십니까? 물리학자들은 소음과 소리를 구분지을 때에 파장의 높낮이와 규칙성을 가지고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장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거나 혹은 질서가 없는 소리는 소음이라고 구분짓습니다. 언어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학자들은 인간이 내는 소리의 주된 목적을 의사의 전달이라고 규정짓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 소리는 바로 소음이라고 언어학자들은 규정을 합니다. 또한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마음을 괴롭히면 소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연구의 영역에 따라서 소음과 소리를 나누는 기준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이라고 규정짓는 보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음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noise라고 합니다. 근데 이 noise라는 단어의 어원에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라틴어 nausea입니다. 이 nausea는 이 배를 타던 사람들이 멀미하는 것으로부터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nausea의 뜻은 불확실함 혹은 메스꺼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라틴어가 있습니다. nausea입니다. nausea란 기분을 상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noise라는 단어의 그 두 가지 썰의 기반이 되는 라틴어의 그 뜻은 바로
불확실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음은 그러합니다. 소음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근데 이러한 소음은 꼭 기계만 내는 소리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꼭 자동차의 경적 소리나 엔진 소리나 공사판 현장의 소리만 가지고 우리가 소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내는 소리가, 사람이 내는 그 말이 우리에게 소음처럼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사람의 말이 우리를 기분 상하게 하고, 사람의 말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면 그 또한 소리가 아니라 소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은 지금 우리는 참으로 영화에 나올 법한 계엄과 또한 탄핵을 또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뉴스나 지상파 방송이나 종편이나 유튜브를 본다면은 아마 정말로 수많은 정보의 소리들이 아마 들릴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소리만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소음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때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때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그 소음과 또는 정보의 소리들이 참으로 뒤죽박죽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 지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계속 이런 뉴스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두렵고 화가 나고 또는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뉴스를 계속 접하면서 아마 그러한 동일한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음은 우리가 분별하고 올바른 소리만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음과 소리를 필터링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음의 기준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멀리해야 될 소음, 우리가 경계해야 될 소음, 우리가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소음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성경 세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음은 어떠한 소음입니까? 우리 귀에 당장 달콤하게 들리는 소음입니다. 아첨하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도 될 수 있습니다. 꿀 같습니다. 기름 같습니다. 너무 쉽게 넘어가고 너무 달콤합니다. 근데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국은 쑥같이 쓰고 칼같이 날카로워서 우리를 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소음에 빨려 들어갑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내가 마음속에 정말로 품고 있고 내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그 거짓조차도 누군가가 참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말에 그 마음이 끌려갑니다. 어떠한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룬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번 계엄령을 내린 그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자기가 원하는 소리에 심취해가지고 그 거짓을 진리라고 착각한 것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오판을 내렸다라는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참으로 내가 그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원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냥 거기에 훅 빨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꿀같이 달콤한 이러한 소음에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소음은 어떤 소음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소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과격한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과격한이라는 이 표현의 히브리어를 보면 선동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선동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격동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말이 있고 또한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은 소음입니다. 우리를 격동케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과격한 말, 이러한 우리를 선동시키는 말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음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마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비유합니까? 우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다라는 것은 포효하는 걸 말합니다. 사자가 포효합니다. 우렁차게 짖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 소음이 어떤 소음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음입니다. 우리를 걱정시키는 소음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소음을 주로 사용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염려케 하고 우리를 걱정케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빼앗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안정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거나 두렵게 하거나 혹은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세 가지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녀의 입술에 나오는 이러한 달콤한 소음, 또한 우리의 마음을 격동케 하는 선동하는 소음, 또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는 사자의 그 포효를 우리는 경계하고 우리는 그것을 소음이라고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쉽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음에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소음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격동케 하고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들을 확증 편향과 같은 그러한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그 음녀의 입술에 여러분들은 발길을 끊으셔야 됩니다.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마음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대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좋은 소리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얼마 전 웃기지만 슬픈 기사를 접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 가운데 교사를 하고 있는 안준모 형제도 아마 경험한 적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학교에서 현장 학습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면서 그 내용 가운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식 제공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학부모가 오후 늦게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는 중국 음식을 잘 못 먹는데 한식은 없나요? 라고 물었답니다. 웃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알림장에다가 학교 선생님이 초등학생들에게 무슨 책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이제 알림장에 적어주는데 그 요약해서 국수 사과를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적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의 학부모가 정말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국수와 사과를 가지고 학생 가방에 딱 넣어준 겁니다. 아마 이건 여러분들도 접한 기사일 것 같습니다. 한 정치인이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했더니 댓글에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는 사과를 심심할 때 한 거냐? 왜 진중하지가 못하냐라고 이런 댓글을 많이 달았다고 합니다. 전 이게 단지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냥 느낌이겠지.
그냥 소수의 몇 사람이 있는데 그냥 이걸 너무 보편화시킨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저는 충격을 받는 설문조사를 보았습니다. OECD의 한 조사기관에서 OECD에 속해 있는 31개국에 있는 각 나라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가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의 이름은 문해력 테스트입니다. 어떤 글을 읽고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31개국 중에서 1위가 핀란드,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 순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31개국 중 22위였습니다. 10년 전보다 무려 24점이 하락했습니다. OECD 평균 10점이 하락했는데 그 하락률은 우리가 최고입니다. 그 이유를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딱 두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독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핀란드, 일본, 스웨덴 이런 나라를 말씀드렸는데 2017년도에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독서량을 조사해 봤는데 일본의 사람들이 한 달에 평균 읽는 독서의 양이 6권이라고 합니다. 노르웨이, 핀란드도 5권에서 6권 이상을 읽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66입니다. 전 세계에서 166입니다. 몇 권인지 아십니까? 한 달에 0.8권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해력 테스트를 한 주관사에서 첫 번째 이유를 바로 독서의 양이라고 꼽았습니다. 왜냐? 그 다음부터 말씀드리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튜브입니다. 전 세계 평균 한 달에 유튜브의 시청 시간이 평균 23시간이라고 합니다. 한 달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24시간을 본다고 합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사람들은 20시간 미만을 본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유튜브 시청 시간이 전 세계 압도적 1위입니다. 40시간이 넘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리포트를 쓰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유튜브부터 본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내용을 딱 축약해서 리포트를 쓴다고 합니다. 교수들이 그걸 보면 하나도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목사님, 듣는 거나 읽는 거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뇌과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릅니다. 듣는 것은 주로 뇌의 측두엽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읽는 것은 시각 피질부터 시작해서 뇌의 후두엽과 전두엽과 측두엽을 다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듣는 것만 가지고는 높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뇌의 일부분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읽으면 뇌의 모든 기능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문해력과 이해력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조사와 결과와 분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좋은 소리를 많이 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책을 참 많이 읽습니다. 좀 어떤 지식의 대변가들 혹은 많은 선배들을 통해서 그러한 좋은 이야기를 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 혹은 쉽게 선동되거나 혹은 쉽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러한 읽기보다는 그러한 소리보다는 그러한 잡음과 소음에 더 많이 마음을 쏟는 것이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소음과 소리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마음을 쏟으십니까? 성경만 보아도 우리는 이 소음을 경계하고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관심 대상이 소리에만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소리들, 좋은 에세이들, 좋은 인생 개발서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최우선순위에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을 보시면은 1장은 이 요한복음 책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적은 책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을 적으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넌 누구냐? 세례 요한아,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스스로의 정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의 소리는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리는 조금은 듣기 거북한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만 주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소리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는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난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내 소리에 몰두하면 안 된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감당치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태어난 것으로도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인데 저 예수님은 나보다 앞선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태어난 것도 세례 요한보다 뒤고 사역도 세례 요한보다 뒤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보다 앞선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앞선 자입니까? 이 이야기를 바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의 의미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스피크, 말하다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말이라는 것은 그 말을 한 사람의 그냥 도구에 불과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말씀이 도구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분이셨으나 하나님과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즉 성탄절날 하나님과 한 분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네, 하나님의 소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소리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은 세상의 소리와는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첫째,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소리도 창조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하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는 그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리와 비교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능력이 무엇입니까? 14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가 충만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충만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는 결국은 중심은 스스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저는 세 번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 진리라는 헬라어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거짓이 아닌 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소리들은 시절을 겪으면서 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소리는 영원불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언젠가는 묻혀지고 언젠가는 사그라들고 언젠가는 소멸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붙잡아도 우리는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왜냐? 그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고, 예수의 말씀은 은혜가 있고, 예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입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인데 나를 보지 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붙잡아라.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하시는 분, 은혜가 가득한 분, 또한 진리가 충만한 분을 붙잡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를 향해서도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음에 흔들리는 1차원적인 그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2차원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소음과 소리를 분별하고 좋은 소리를 귀 기울이고 좋은 소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도록 우리는 더욱 애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좋은 소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3차원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창조하는 능력, 은혜가 있는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 한 구절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5장 1절입니다. 잠언 5장 1절 말씀, 구약성경 914페이지입니다. 잠언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설교 중에 전했던 음녀의 입술 꿀, 이건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이고, 또한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는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다 듣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경계의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1절과 2절이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잠언 저자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 지혜에 주의하고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와 명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명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담아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우리 가운데 소음이나 소리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 가운데 오셨습니다. 참으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음에 휘둘리지 마시고 소리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창조의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 가운데 많은 소음이 가득히 들리며 또한 많은 소리들이 스스로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때에 참으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임을 통하여서 은혜를 얻고 진리를 붙잡고 그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